열왕기하 10장, 22장, 열왕기하 22장 10절로 13절 말씀까지 앞으로 공독해 드립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이어나갈 건데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지난주에 열왕기 상 말씀을 나눴죠. 열왕기 상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었죠.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나뉘어진 그 상황까지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열왕기 하는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다음에 세워졌던 아합이라고 하는 이 악한 왕이 죽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돼요. 아수르에게요. 그리고 또 좀 더 있다가 이제 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열왕기 하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엘리야 선지자 있죠. 불을 내렸던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영적 대결을 해가지고 그들을 기름 시내가에서 다 죽게 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 이렇게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말씀이 열왕기 하예요. 이 열왕기 상하는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역사예요. 근데 이 역사를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오늘 이 열왕기 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라고 반문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잖아 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하시아 왕이라고 하는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었는데 이 왕이 낙상을 해요. 침상에서 떨어졌는지 계단에서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높은 데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대요. 아주 심각하게 골병이 들었나 봐요. 몸이 아프니까 그 부하들, 군인들, 그 시중 그 신하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보내요. 다른 나라 바알세불에게 가가지고 좀 물어보게 해요. 뭘 물어보겠냐면 내가 이렇게 병 들었는데 이거 낫겠습니까? 낫지 않겠습니까? 좀 물어보라고 그래요. 연말과 연초만 되면 점치는 점쟁이들 집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간다네요. 가가지고 어떻게 내년에는 어떻게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우리 아들이 대학 가겠습니까? 뭐 이런 걸 그렇게 많이 물어본다네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라고 보냈는데 중간에 엘리야 선지자가 자꾸 엘리사하고 엘리야하고 헷갈리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중간에서 그 바알세불에게 아랍의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러 가는 그 신하들에게 길을 막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저 이방신 우상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러 가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거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이 이 아하시아 왕에 가가지고
가는데 아무개 어떻게 생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50부장, 군대의 50부장, 그러니까 50명의 부하가 있는 대장을 50명의 부하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내요. 모시고 와라.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50명의 군사들을 다 불태워요. 두 번째 보냈는데 두 번째도 불태워요. 세 번째 왔는데 이 세 번째 온 50부장은 조금 지혜로웠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해요.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난번에 두 번처럼 그렇게 우리 50명의 군사들을 멸하지 마시고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부탁을 이렇게 기도를 한다 하니까 호소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50부장을 따라서 아하시아에게 가가지고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처음부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이 열왕기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실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무런 죄도 없는 50명의 군사들을 두 번이나 불로 태워서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사건, 그리고 바르게 살았던 바르게 살지 못했던 아하시아 왕이 침상에 떨어져 병들어서 죽을 거라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이야기로 열왕기하를 시작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마 이 당시에 아주 잔인한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대조적으로 2장 11절 말씀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나와요.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물어볼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다시 물어보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 다음에 아람이 연합군을 이뤄서 모압과 전쟁을 하러 나가요. 근데 그때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나가자, 선지자에게 좀 기도를 부탁하고 나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을지, 또 승리를 원하면 부탁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내용이 나오는. 다시 말하면 유다의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왕이었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기도해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하시아 왕이나 아람 왕을 생각하면 내가 기도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전쟁하세요. 이기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해요. 결국은 이겨요. 대조적이죠.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러 가느냐라고 책망을 듣고, 유다의 왕은 그래도 내가 유다의 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없었어. 북쪽 이스라엘에는 없었어요.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하는 4장부터 열왕기하는 4장부터 복음을 알려주고 계셔요. 이적과 놀라운 응답과 은혜로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열왕기하 말씀이에요. 열왕기하는 구약의 복음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려주시는 복음이 바로 열왕기하예요. 할렐루야. 열왕기하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4장 42절 말씀. 기름병의 기적이 나와요.
선지자의 가족이 있었는데 선지생도의 가족, 그러니까 전사님 가족이 있었는데 전사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사님 부인과 아이가 있는데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있는 게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름을 따르니까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이 계속 나오죠. 그릇이 다 찼어요. 이제 빌려온 그릇이 없어야 하니까 그때 기름이 딱 끝이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이 전사님 가정이 생활하게 되는 내용 나오죠. 그 다음에 수년 여인의 아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아들이 죽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가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시 살려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람 장군 나아만,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 또 어떤 일이 나냐면 아람 군대가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제 사마리아 성을 다 둘러쌌어요. 양식 떨어져서 다 죽을 판이에요. 아람 군대가 있어요. 근데 성 밖에, 사마리아 성 밖에 문둥병자들이 5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생각한 거예요. 어차피 성 안에도 양식 없어서 굶어 죽을 거고 여기 있어도 죽을 거고 차라리 아람 진영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사장 좀 해보자 하고 이 문둥병들이 아람 진영을 향해서 걸어갔는데 아람 군대는 이 문둥병자들 5명이 걸어오는 그 발자국 소리가 큰 군대가 오는 것 같은 행진 소리처럼 들려서 아람 군대가 모든 진영의 짐을 다 놓고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가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좀 가져오고 성에 알려서 성에서도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람 군대가 가져왔던 모든 그 물품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어려움을 넘기는 그런 사건도 나오죠.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또 음식에 뭐 이제 들 참외를 갖다 들 오이를 갖다 이렇게 썰어가지고 물 끓였는데 그게 이제 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넣고 어떻게 끓여가지고 다시 먹게 만들어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열왕기 하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러 가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이 열왕기 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할까요? 왜 이렇게 이적을 나타냈을까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1년 참 외롭고 힘들었죠.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1년이 넘어가더니만 이제 여름이 오면 끝나려나 가을이 오면 끝나려나 했는데 겨울이 오고 나니까 더 창궐해져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공부한 날들을 보내게 하시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와 같을 때 어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근히 멀어져 갔지만 또 우리들 같이 이와 같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진 것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되길 또 경험하며 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듣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시며 나타내셨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어요. 이런 이적들을 보면서도 듣지 않았던 거예요. 모두 자기 길로만 간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이 코로나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마 각자 다르게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음성을 듣지 않고 각자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우리 생각에 좋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듣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1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북이스라엘이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17장 19절 말씀 보니까 유다도 결국은 듣지 않았대요. 유다도 남쪽 유다도 듣지 않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BC 568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런 일들을 겪다가 1948년이에요? 1948년 네,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고 시온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두 번째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두 번째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복음, 사도들의 순교로 전해진 복음과 성경 말씀,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듣지 않으면 안 되겠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미안하지만 대단히 곤란한 거예요.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각자 들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메시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것도 멸망당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면 19장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아수르의 사네림 왕이 공격해 오죠. 성벽이 다 이렇게 포위당했어요. 이 얘기를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가 이 벽을 향해서 얼굴을 갖다 붙여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해주셔요. 사네림이 고국에 자기 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문을 듣고 철수를 해요. 다 포위해가지고 성곽을 다 포위해가지고 이제 공격만 하면 함락이 될 거고 공격을 안 해도 굶어서 죽여가지고 결국은 다 멸망하고 이길 건데 이상한 소문을 듣고 해군을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거기서 이제 반란을 당해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기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당장 내일 망할 것 같고 당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두렵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에 보면 이와 같이 기도에서 어떤 고난과 위기를 겪어 넘기는 그런 말씀들이 곧잘 나오고 있어요.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잘 버텨주셨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으셨을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으로 예배 가운데 깨어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기도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2년도 우리는 이제 새롭게 맞이하게 될 거예요. 뭐 오늘과 다름이 없는 내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짐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 22장에는 유다 왕 요시아의 개혁에 대한 말씀을 잠깐 소개하고 있어요. 예배가 막혔어요. 예배가 끊겨졌어요. 성전이 황폐화되어졌어요. 성전에 있어야 될 제사장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요시아 왕이 성전을 수리해요. 성전을 수리하던 제사장들이 먼지가 쌓여있고 구석에 박혀있던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며 그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며 온 백성에게 말씀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개혁을 해요. 또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말씀에 근거한 회개와 성결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22장 11절 말씀. 그리고 23장에 가면 이제 유월절과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와 성결한 삶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예배와 성결에 대한 결단과 다짐과 행함이 분명히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기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와 성결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예배와 성결한 삶에 대한 결단과 다짐이 새로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까지도 멸망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역사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영적인 길을 열어주세요. 자연을 통해서, 세계 환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또는 가족과 이웃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회와 이 복된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와 예배와 성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